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와 제2성서의 디모데후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예레미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날이 오리라.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사람이나 짐승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 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 이전에는 자나깨나 이 백성을 뽑고 부수고 허물고 멸하고 해치기만 하였으나 그만큼 이제는 눈을 똑바로 뜨고 세우며 심어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날이 오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큼해진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리라. 죽을 사람은 죄지은 그 사람이다. 이가 시큼해질 사람은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이다.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문과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온다. 나 야훼가 분명히 일러둔다. 이 새 계약은 그 백성의 조상들의 손을 잡아 이집트에서 데려내오던 때에 맺은 것과는 같지 않다. 나는 그들을 내 것으로 삼았지만 그들은 나와 맺은 계약을 깨뜨리고 말았다. 귀담아 들어라. 그날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맺을 계약이란 그들의 가슴에 새겨줄 내 법을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그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이어서 제2성서의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나가시오. 그대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 진리를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도 기억하다시피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익혀왔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과 군림하실 것을 믿고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뎌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뎌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소서. 우리 가운데 오소서. 닫힌 마음 열고서 주 말씀 채우소서. 향실에 계신 교우인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조용히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어떤 도시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늘 그를 찾아가서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라댔다. 오랫동안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도 결국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너무도 성가시게 구니 그 소원대로 판결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 들어라. 하느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도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사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올해 날씨는 사람을 무척 놀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 동안에는 상상 이상의 더위로 놀라움을 주더니만 이 가을에는 갑자기 찾아오는 추위로 순간 놀라게 합니다. 계절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난로를 켜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새 연말과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서 내년 3월 1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아직도 2장 반이나 남아있는 올해 달력을 그저 시간이 되어서 넘기는데 사용하지 마시고 소중한 의미를 그곳에 하나씩 둘씩 담겨 놓는데 쓰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소중한 신앙의 선배님들을 포함하여 교우 여러분 모두 이 변하는 계절에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살피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 7번째 공동 하늘뜻 표기가 진행됩니다. 먼저 청년 남신도의 이육종 교우께서 하늘뜻을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교 이육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11년에 미국 유학생을 접고 올해 2월 말부터 향린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남입니다. 그동안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희남이시죠? 와, 쓴소리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향린 선배 교우분들이 5년 이상, 10년 이상 향린에 계셔서 자신들의 구습이 무언지 아직 외부 관점이 많은 저에게 묻고 싶으신 것 같더군요. 기란성 같은 청난 선배님들보다 제가 추천된 것이 쓴소리를 해달라는 필요를 알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세교가 아직 잘 모르겠거니 하시고 쓴소리가 조금 포함된 저의 하늘뜻 펴기, 너그러이 마음을 쫙 펴시고 하늘뜻이 쫙 펴질 수 있도록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당대 사회적 약자였던 한 과부의 간청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는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어려웠던 사람인데 예수께서는 과부를 하느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을 만큼 불의한 이 재판관은 마치 오늘날의 법 집행자들이나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르코복음과 루가복음 속 예수는 각각 한 번씩 비유를 통해 과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모두 남편의 부재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묘사됩니다. 오늘의 본문 속 과부는 자신의 의견을 묵살하는 정치, 사회적 주류 세력으로부터 주변 인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끊임없이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불의한 재판관에게 토로합니다. 마치 백남기 농민께서 자본가와 정부가 정한 쌀값의 부당함과 노동의 권리를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순간까지 평생 동안 불의한 세상에 외쳤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의 과부는 불의한 사회의 체제가 강요하는 시스템과 가치에 전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람됨에 집중하여 부당한 일을 당했음을 계속해서 외칩니다. 여인의 지속적인 호소는 현실을 외면하는 재판관을 못 견디게 만듭니다. 못 견디게 한다는 말에는 성서원어로 부끄럽게 한다는 뜻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본문 속 예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이 변하여 정의를 행사하는 것보다 과부의 지속적인 탄원을 강조합니다. 불의한 주류 세력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끈질긴 약자의 탄원이야말로 말세에 예수께서 찾는 하느님 백성의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소위 모태 신앙이었던 저는 어릴 때부터 출석하던 보수교회의 가치와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고 믿었습니다. 칼빈주의를 성서만큼이나 신봉했던 저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운동과 그 운동의 지도자 조나단 에드워즈를 예수님 다음으로 따랐던 보수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신학교를 다녔고 이를 더 배우기 위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현지에 가보니 미국 청교도들은 개인의 신앙을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개혁주의 신앙과 하느님의 나라를 세워 언덕 위의 교회가 되겠다던 전체주의적 신념이 서로 상충하면서 오는 자기 모순에 빠져 초기부터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보수교회가 교회의 가장 인상으로 믿는 영적 대각성운동,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각성했다는 이 대각성운동의 실상 역시 개인의 탐욕이나 이기심만을 일시적으로 뉘우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스스로 하느님의 심판자가 되어 북미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들을 이교도로 단죄하면서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영혼까지 말살했던 사회 정치적 죄악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느님의 선민인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살기 위해 타인을 탄압하고 그 고통을 외면했던 아메리칸 딜레마의 역사를 배우며 저는 마치 오늘 성서 본문 속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학문을 통해 이러한 보수 주류 교회가 신도들에게 주입한 맹신의 부당함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국 종교사, 특히 소수민족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흑인교회 현상에 주목하는 가운데 새로운 영적 각성의 모델을 킹 목사로 대변되는 1960년대 시민 권리운동에서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수주의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청년 교역 활동을 하던 중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수교회에서는 처음엔 공감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정치적 계산을 하는 무리들에게 호도되어 갔고
기독인으로서 당연한 참여를 강조하던 저는 큰 불통을 경험했습니다. 과부와 같이 사회적 약자인 세월호 피해자들의 탄원을 주류 정치 세력의 진실 왜곡에 편승하여 외면하는 이곳에서는 도저히 기독교 시민의 사회 참여가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보수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평소 다니고 싶었던 향림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약 7개월 동안 세교로서 제가 가지게 된 질문은 오늘 본문 속 불의한 재판관을 부끄럽게 한 과부의 지속적 탄원과 같은 역동성이 과연 향린에게는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귀국 이후 향린이 주최하는 거리기도회와 촛불교회 현장 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해 왔습니다. 현장에 있어 보니 역시 향린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사회 행악에 대해 규탄하며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쓴소리가 좀 시작됩니다. 현장에 오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는 듯 정체된 느낌 말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민중의 자각과 그들 스스로의 깨달음, 자성이 모인 역동성이 민중운동의 핵심이라 여기며 그 역동성이 우리 역사를 움직여온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중과 함께 해온 향린의 정체성이 몇몇 민중신학자 혹은 목사의 훌륭한 하늘뜻 표기로 유지될까요? 국악을 연주하는 것이 민족 정체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정체성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향린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바로 교회 정문, 6월 민주항쟁 기념비 속 사진, 즉 6월 항쟁의 거리에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태극기를 들고 뛰어가는 젊은이가 서슬퍼런 군부의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자유와 정의를 향하는 그 정신, 그 달려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보수교회는 대부분 전도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수신앙으로는 전도부야말로 교회의 핵심 기관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교인들 모두가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하는 것이 이상인데 성령 충만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소식이 없으니 대체 전략으로 전도부장 한 명을 세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대부분 전도부를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모든 문제의식을 자위합니다. 향림교회도 비슷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장의 역동성을 상실한 향림교회란 즉 향린이 자성하는 민중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종교체제와 전통, 친문 관계가 있는 이들끼리의 사귐이 주는 내부의 안락에 익숙해져 간다는 것이 아닐까요? 세교우가 향린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 향린의 많은 세교우들은 불의한 종교적 구습을 고집하고 과부의 탄원을 무시하는 기성교회보다 끊임없이 자성하고 개혁한 향림교회가 조금 더 예뻐 보여서 절대적으로 예뻐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예쁜 교회에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세교의 순수한 짝사랑이 예수가 제시한 이웃, 다시 말해 인간의 존재 자체를 품는 이웃의 모습과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자성하며 현장 속에 뛰어드는 역동적인 향린의 정체성을 느낄 때 비로소 완성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생동하는 정체성이 예쁜, 그래서 짝사랑을 할 만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대적 아름다움의 균형이 심각하게 깨어질 때 우리 향린의 정체성을 잃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기성교회의 구태를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향기로운 이웃이 아닌 악친하는 이웃 혹은 구친하는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귀국한 지 며칠 후 참석한 올해 2월 말에 제4차 민중 총궐기대회에서 받았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 광장을 가득 메웠던 수많은 깃발 중에서
기독교 단체는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향림 공동체 소속 교회들의 깃발들이 나부끼는 것이 유독 제 눈에 들어왔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 예수는 영원한 청년이시지. 그래, 맞아. 예수는 영원한 청년이시지. 지금까지 모순된 인간이 만든 종교 가치를 가르치고 남을 심판했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 이제 새로운 신앙의 길, 교회의 길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향림교회의 깃발은 마치 썩어서 미쳐가는 한국교회의 아직 살아있는 양심같이 제 가슴에 물결쳤습니다. 당장 저 교회에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라는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 바로 향림에 왔습니다. 저는 보수 기성교회를 40년 이상 다녔고 그 가운데 11년 정도 유급으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 속에서 가지게 된 안타까운 점, 기성교회의 회칠한 종교 가치가 싫어서 버리고 왔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의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 더 많은 새 교우들이 이런 마음으로 향린을 찾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자신들이 버리고 온 구습이 반복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하여 진실의 길을 걷고자 끝없이 민중과 함께 걸었던 청년 예수의 길, 반짝반짝 살아 숨쉬는 역동적 진리의 길, 진실의 길을 걷고자 끝없이 탄원하는 과부 향린의 모습을 사랑하며 함께하고 싶습니다. 청년 예수의 깃발이여, 영혼이 박동하는 심장처럼 우리 한국 교회의 양심이 되어 언제나 요동쳐라. 청년 예수의 깃발이여, 현실의 모순에 무뎌진 우리의 가슴에 생명처럼 영원히 물결쳐라.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십니까? 네. 이육종교우는 올해 전반기 세교 강좌와 그리고 가입식을 통해 우리 교회 정회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한 시간이 다소 짧음에서 오는 현실적인 제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교우가 전하는 질문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자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늘 뜻을 펼쳐주신 이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애드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라는 말을 아시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 말을 가끔 혹은 즐겨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어떤 분께서는 고개를 젓기도 하고 어떤 분은 끄덕끄덕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군 생활 중에 상관으로부터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요즘에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 군대 얘기하다 잘못하면 국감에 불려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이 관용군은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다치지는 않는다 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특별히 오늘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찾아보았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말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확한 근거를 알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나중에 제가 맛있는 점심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우리 이 질곡의 근현대사 속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던 이들의 피해 혹은 그들의 무참한 죽음을 바라보았던 대중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아마 처음에는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 정도의 느낌이었을 것이고 이제는 점차 처세술 정도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침묵이 어느덧 미덕이 되어간 것이죠. 그렇게 이 말은 주술과도 같이 이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뇌리 속에
각인되어 서로를 통제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나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시고 있는 하늘 말씀 세 본문은 공교롭게도 모두 가만히 있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대 멸망 직전의 예레미야는 임박한 멸망과 자신들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태평성대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선전했던 지배계급, 그리고 이에 넘어간 다수 백성들의 생각과는 무척 다른 이야기를 가진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는 잘못했고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예언서 속 그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 이야기를 혼자 외치고 다닙니다. 권력은 이러한 그를 당연히 억압하였습니다만 끝내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자신의 입에 담긴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떠들어댄 끝에 기꺼이 권력이 말하는 불온 세력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의 예레미야 본문은 난데없이 희망을 말합니다. 그것도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의 1차 원정 직후 다수의 유다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국가는 산산이 박살이 난 상황에서 말입니다. 탄압에 못 이겨 그만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만 것일까요? 사실 예언서 속 그는 시종일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직시하는 가운데 그 상황 너머의 가능성 바라보기입니다.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그 순간의 굴욕을 받아들이고 다음을 기약하자는 이야기였고, 그 멸망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그 현실을 인정하나 그 다음의 꿈을 차근히 꾸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임박한 비극을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나 비극의 바닥에 주저앉아서 철퍼덕 쓰러져 버린 사람들에게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을 따름입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다 라는 구절로 여러분에게 유명한 디모데 후서는 바울로의 권위를 빌리기 위해 그의 유언 형식으로 기록되었던 주후 100년경의 서신입니다. 바울로의 사후, 바울로가 죽은 이후 최소 50년 정도는 더 지난 상황에서 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이 남기려 했었던 내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확실한 연대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명한 저술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서 2서가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유독 이단자들과의 대결, 박해, 그리고 종말 등을 매우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오 공동체를 압박했던 존재가 당시의 정치 세력이었든 혹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종교 집단이었든 혹은 공동체 내부 세력이었든 아무튼 그들이 무언가 예수 신앙을 드러내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한 중간쯤은 가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 순간 그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들은 강요된 침묵을 수용함으로 목숨과 자신의 공동체를 보존하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들의 결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매우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십시오. 함께 모신 세 번째 본문은 이육종 교회의 하늘 뜻을 통해서 계속 탄원해서 끝내 원하는 바를 이루고야 말았던 여인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니 더 부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디모데 후서, 그리고 루가 이 세 이야기와 세 공동체는 모두 침묵이 강요되던 순간 기꺼이 소란스러움을 택했던 바로 자신들의 결심을 지금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향림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듯 2년 전 침몰하는 배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통해 살고자 했었던 아우성을 잠재웠고
그 순간 모든 언론사에서는 전원구조라는 거짓말을 통해 진실을 침묵시켰습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 인근에서 강진이 발생했지만 국민안전처는 무기력했고 총리와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사건이 발생하고 30분이 넘도록 상황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실 역시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식 재난방송사인 KBS는 재해방송 요청을 접수한 이후에도 1일 연속극을 중단 없이 방영했고 이후에는 관련 뉴스로 진도 5.8 지진에도 원전은 안전하다라는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누가 물어봤습니까? 경상도 지역 학교에서는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교 건물을 떠나 집으로 귀가하도록 조치했었던 한 교사가 그 조치로 인해 오히려 학교장에게 심한 문책을 당했고 학교 건물이 흔들리고 있음을 가족에게 알리려 했던 학생이 그 교사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 2학년은 귀가하는데 3학년은 자율학습해라 라는 통제에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3학년은 어벤져스인가 봅니다. 그 학교 관리자들에게 고3은 죽는 순간까지도 공부만 해야 하는 기계이거나 수능을 보기 전에는 건물이 무너져도 죽을 수 없는 좀비 정도로 인식되었나 봅니다. 예상하시듯 이와 같은 내용 역시 비중 있는 언론에서는 단 한 줄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왜 쓰러지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알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원칙과 의사의 권위를 운운하며 지금까지도 진실을 감추고 있고 공권력은 부관 참시와도 같은 시신 훼손을 통해 자신들의 살인 행위를 왜곡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불법이라는 굴레를 씌워 계속해서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QA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는 그의 저서 혐오 발언을 통해 타자를 침묵하게 하는 동시에 각종의 혐오 발언을 양상해내는 생산 주체는 국가와 같은 권력임을 주창합니다. 아울러 권력이 생산하는 혐오 발언은 단순히 언어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받은 타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타격을 안겨 더 이상 항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권력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지금 한국 사회의 권력은 저항하는 이들에 대해 불온 세력 혹은 빨갱이라는 혐오 발언을 쏟아놓음으로써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은 이들은 이전과 같이 저항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음을 통해 나는 크게 피해보는 일이 없는 동시에 침묵을 강요하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소 까칠한 사람이 되어 다소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할 말을 함으로써 이 사회의 여기저기를 소란스럽게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모신 하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의 신앙은 시끄럽게 하는 이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불온한 사람들에 의해 우리에게까지 퍼져나갔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향림 공동체는 지난 63년 동안 한국 교계와 사회에 놀라움과 소란스러움을 던져온 신앙 결사이지 않습니까? 좀 더 외치고 말했으면 합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일체의 존재들에 대해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말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씩 소란스럽게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소란스러움에 친해져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침묵 가운데 말해야 될 그리고 느껴야 될 여러 소리들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기도하겠습니다.